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12월 15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 저희에게 임하신 임마누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이제는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서 배고픔이나 헐벗음을 겪지 않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의 죄악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의 방황과 아픔을 봅니다. 나는 풍요로울지라도 오늘 먹지 못하고 헐벗은 세계 곳곳의 빈곤과 굶주림을 봅니다. 이 모든 곳에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지금도 필요함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만과 나태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참되게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과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큰 감격과 기쁨과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는 영혼의 준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이 되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늘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고요.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 중에 일부가 보았겠죠. 양을 치던 사람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왕의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다음에 헤롯에게 물은 후에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같은 고향이었다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매우 나이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지금껏 구원자를 기다리며 그 사명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사명이 완수되었으니 평안히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뜻입니다. 이 표현 속에서 그가 매우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그러나 사명 하나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는 그런 표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안나가 나이가 매우 많고 늙었다 하는 것은 보다 직접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나는 선지자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결혼 후 7년 동안은 남편과 살았고 이후에 과부가 되어서 84년을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원문의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안나의 나이가 84세가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과부가 된 세월이 84세, 84년이라고 해서 아무리 조혼을 통해서 결혼했다고 해도 14세 그리고 7년간 남편과 살았으니까 21세부터 과부가 되어서 84년이 되었다면 105세가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나이였든 안나는 최소 84세 이상 그리고 많게는 105세 이상이 되는 나이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두 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도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천사들을 봤거나 또 왕의 별이 나타나서 막 인도하는 그런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이 아니죠. 무슨 놀랍고 신비로운 현상이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깊은 이치를 발견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무언가에 이끌린다라고 할 때에 더 신비하게 생각하고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특별한 현상이나 어떤 징조나 초자연적인 어떤 인도를 기대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런지 저렇게 하는 것이 맞을런지 어떤 특별한 일로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표현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정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너무나 큰 행운이 되게도 예수님과 같은 고향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어떤 내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분별하고 알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수많은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와 환타지들이 그 환타지들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런 방식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실상 99.9%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방식은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일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의 방식 그리고 안나의 기다림의 모습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목자들처럼 동방의 박사들처럼 특별한 방식이 나를 이끄는 것 같지 않지만 마침 고향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꽉 채워주고 참된 평안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이루었던 이 안나와 시므온의 기다림의 방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강조하고 짚어주는 기다림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인 태도로부터 나오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삶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는 말의 의미에는 종교적인 의미에 투철한 헌신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날로 치면 교회 생활에, 예배 생활에 성도로서 해야 할 의무에 충실하고 성실했다는 의미가 되죠. 시므온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경건한 모습, 정직한 삶, 착하고 선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곧 지금의 세상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 죄악과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의 삶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죠. 현세에 만족하고 지금 세상에서 가진 것들을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만족하고 안주한 사람들이 굳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을 느끼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풍요로워졌다 할지라도 영혼에 참된 만족과 배부름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역사를 분별해내고 또 세상의 구원의 필요성을 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불경건과 타락에 빠져 있었고 또한 세상의 부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자기 정욕대로 세속에 물든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그러나 시므온은 그런 세상의 풍조에 오염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죄와 불의에서 멀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므온의 이 기다림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깨어있는 신앙인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과 신앙적 태도에 있어서 성실한가를 물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하였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에게는 특별한 요소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지만 특별히 시므온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결례를 행하러 온 한 아기를 보고 그리스도인 줄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율법의 결례를 따라서 난지 8일 된 아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사람이 어디 요셉과 마리아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보고 이 아기가 바로 성령께서 지시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위로인 줄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기 감정대로 환경의 지배에 순응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방식대로 내 생각을 절제하고 조절하고 관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늘 성령님께 물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종교인들, 많은 기다렸던 사람들이 사실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매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또 매주 예배 참석하고 교회 일에 봉사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맛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에서 나오는 판단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알아보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이 살았던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이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안나를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을 안나가 성전에 거주하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와 종교적인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안나처럼 성전에 거주하듯 생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안나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거주하는 삶, 그리고 예배에 신실했던 삶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안나가 그리스도를 만난 중요한 장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84세 혹은 105세 이상 된 사람으로서 누구를 찾아가서 만난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가 왔다 하는 것을 만일 소문으로 듣고 만나보려고 하더라면 그 많은 군중들 틈에서 어떻게 이 연세 많은 몸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일찍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8절 말씀에서 마침 이때에 나와서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우연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우연이 아니죠. 룻기에 보시면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우연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그 표현되는 그 말씀에는 사실상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안나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면서 그 부모에 대하여 축복하고 예언하던 바로 그때에 안나가 나와 그 감격적인 장면을 함께 동참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안나의 이 긴 삶의 시간 속에서 성전에서 섬겨왔던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로 그런 만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때에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안나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시므온과 더불어서 함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보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기다리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하였습니다. 안나의 섬김에 대해서 주목해 봅니다. 성전을 섬기는 일은 참으로 다양하죠. 많은 제사들이 있고 참으로 많은 종교적인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로서 매우 뜻깊고 중요한 사역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잘 훈련된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 등등 안나 말고도 젊고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일에 쓰임을 받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된 연세 많은 이 선지자 안나가 과연 그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그런 일들에 참여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안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섬겼다 하였습니다. 주야로 금식하였다는 것이 매일 굶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금식과 기도로서 섬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늘 그렇게 성전에서 섬겼다 하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하는 안나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나누고 전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안나의 섬김의 모습은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가 일생 할 수 있는 섬김의 내용들이죠. 많은 금식과 기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서 우리는 일생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푸른 구역이 가장 든든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역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섬김을 우리 늘 푸른 구역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이 안나와 같은 섬김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이 노인들이 그 연세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신앙인으로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일평생 오리라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평생에 걸쳐서 신앙생활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수십 년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을 만났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인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세월에 따라 또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시대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삶으로 사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으로 알고 말은 하고 있지만 과연 정말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흘러나올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보여주는 확실한 말씀의 성취, 사명의 완수,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의 찬송,
그리고 모든 기다리는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귀한 모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만나고 느꼈던 그 감격을 오늘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도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우리도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에 특별히 우리의 기다림의 간절함을 생각해 보시면서 시므온과 안나가 보여주었던 그 기다림의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년에 얻은 놀라운 은혜, 그들이 얻었던 충분한 평안과 위로, 기쁨과 감사와 참된 소망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오늘 신실한 신앙생활을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